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강의의 두 번째 자료를 해드렸고, 시체들은 다음과 앞에 집회 자료방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여기 자기나는 다윗을 말한 거죠.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역질문,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을 하신 배경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가면서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하느냐, 따졌기 때문에 안식일 날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추수하는 것,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약의 안식일 날 율법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12덩이 떡을 조석으로 바치는 제사를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그 수고한 대가로, 당직 제사장들은 성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율법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성전 안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 이치를 지금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밀밭으로 데리고 가서 밀리삭을 비벼 먹은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체들은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 것과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밀밭에서 익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그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스님과 함께 밀밭에 왔어요. 앞선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씨를 심고 가꾸고 그것을 회방하는 대적자들의 그 많은 회방과 대적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그런 것을 다 견뎌내 가면서 더위도 다 있고 수구에서 씨를 심어서 길러서 지금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즉 메시아의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제자들을 천국 곡식이 이렇게 익은 밀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추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유대교의 안식일 율법에만 세뇌당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 인용했는데 보도록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변개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트집에 대하여 주님은 사울의 그 후계자가 요나단이었었죠. 사울 왕의 후계자. 그런데 요나단의 도움으로 천암남매지간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수종자들과 함께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은 일을 지시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라고 했는데, 무엇이나는 물고기 2마리죠. 이제 신약에는 떡 5덩이는 오병이어 할 때 사용된 말씀이요. 여기 무엇이나는 물고기 2마리였어요. 신약에는.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소년들이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이제 그 셈족의 생활관습을 말하는 의미인데, 무죄한 제사장들, 제사장 성결한 그릇들, 그런 뜻이에요. 성결한 그릇들. 매일 매 안식일과 절기에 성소의 떡상의 조속으로 갈아 진설하는 12덩이의 떡은 안식일, 절기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식물로 주시는 거룩한 식물이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수고한 삭스로 주시는 그 식물은 거룩한 떡이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제사장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는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영이 성결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신약에서 5병이어 7병이어로 적용을 할 때는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 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 배경에도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는 당세의 큰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인데, 그 영혼이 단순하고 너무 순수해서 뭐 어린아이들이 여자를 알 리는 없는 거니까 이것이 다 셈족의 어느 관습이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세상 대인들이 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은 자꾸 그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거룩한 떡을 나눠주는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주님의 기자를 삼을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나 계시를 해준다. 이제 앞달라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한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결한 영을 가진 자라야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지 오늘 말씀엔 보통의 떡은 내 수준이 없으나 이게 육신의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영적인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특히 3일을 강조한 것은 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산 자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고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 주님은 그들에게나 추수,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뭐 물론 그 전에도 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말라기 선지자까지 쭉 선지자들은 레위 계열의 혈통적인 제사장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수의 순결한 자들에게만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농사를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추수꾼으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추수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종들을 미리 익어 있는 밭에 추수꾼들을 지금 보내셔서 추수를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 이게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을 먹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소상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셈족의 생활 관습, 자칭 대인들과 어린아이들 이런 대비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했을 줄로 믿고 이제 나갑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릇들이 다 성결하다. 성결한 즉 영적 식물을 먹을 자격이 다 있다. 무죄한 자들이다. 깨끗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자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지난 죄과들을 고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고 연락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한 성결한 그릇들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자면 메시아의 때에 메시아의 사자들로 보냄을 받아서 이미 앞선 선지자들이 농사해 놔서 지금 다 익어서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추수꾼으로서의 사명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릇이 성결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자는 먹을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순수하고 단순한 신령, 성결한 그릇, 신약의 용어로는 어린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저녁 제사 때 성소의 떡상에 진설한 거룩한 제사떡은 아침에 물려내고 새 떡을 진설하며 저녁 제사 때는 다시 더운 떡을 진설하고
아침 제사 때 드린 떡은 물려낸 후에 당직 제사장들은 자기가 맡은 그 당번인 경우에는 절대 성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나는 것을,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당직 제사장들의 식물로 먹었는데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브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떡 5덩이를 좀 달라고 요구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을 밀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자,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전 성소에 진설되었던 12덩이의 제사떡을 먹을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을 위배한 행위였는데 사무엘상 21장 5절로 6절의 본문에는 진설병이 방금 새떡으로 갈아 진설하고 거두어낸 떡이었으므로 안식일 제사떡이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침에 진설했던 것이지요. 이 떡은 저녁에 새떡을 갖다 진설해 놓고 아침에 진설했었던 떡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거룩한 떡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제사장들이 식사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다윗이 성전에 마침 이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다윗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의 그릇이 성결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함께 너희한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구약의 신실한 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해서 이제 수고를 했었던 자들인데 이 일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 계보는 노브의 제사장들은 싹 전멸당해 버렸었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표적이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인다. 그런데 다 죽는 중에서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도망가서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했을 때 대제사장이 된 거였어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 그 흐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돼. 안식일 제사떡인 진설병은 금요일에 만들어져서 다음날 안식일에 진설했고 그 묵은 것은 새떡으로 대체되며 성소에서 내온 떡이나 거제로 드린 제육은 당직 제사장의 거룩한 식물이 되었으며 제사장은 안식일 제사에 참여한 빈천한 백성들에게 함께 나눠야 했기 때문에 12덩이 떡만을 꼭 만드는 건 아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성전으로 담을 것이고 그 밖에는 회당, 가까운 회당 여기저기로 모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인 백성들의 식물을 다 준비를 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죠. 일반 백성들은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마땅히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백성들은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 말씀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닌 세상사 일을 하러 가면 그게 죄가 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하여 본문을 제시하신 이유는 자신이 다윗의 실상이요 참 성전이며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게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들인데 이게 아버지의 계시로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수고의 값으로 먹도록 주시는 응식이라는 건 마땅히 먹어야 하는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진설병 떡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이 떡은 항용떡이 아니고 거룩한 떡이죠. 예.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이런 얘기할 때 그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것이잖아요. 성결한 아이잖아요. 그게 여자라는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 먹이고도 12 바구니가 남았고 또 7,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추수 때가 이른 곡식밭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여 곡식이 익은 추수 때에 이른 밭으로 제자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여 밀리삭을 비벼 먹게 하심으로 세방자들의 비방을 통해서 참성전과 안식일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전도의 증거로 선포하기 위한 전도의 방식이다. 지금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야, 미리 그렇게 익은 밀밭으로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뭐 이제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지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서 천국의 씨를 뿌리고 기르고 가꾸는 모든 천국의 공물을 거둘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제사장들은 그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칭 자신들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대인들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실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서 지금 추수 일을 하시는 중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이만큼 어려운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반복되겠죠. 당연히 한 시대가 또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참성전이요 참 제사장인 주님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먹도록 시장한 제자들을 풍성한 곡식밭으로 이끄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를 따라 나온 많은 무리가 사흘길을 같이 갔기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오늘 다윗의 제자들이 사흘길을 지금 걸어서 노베 온 거잖아요. 자, 이것은 그들이 다 시장에서 기진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 이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사명이 있고 그 일에 쓰임받는 12 제자들이 있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50명 100명씩 이것저것 이렇게 앉게 하고 제자들이 가서 공급을 하니까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할 하늘 군대의 전사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하늘 군대 이야기를 언급을 내가 미리 해놓는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을 믿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마음의 쉼이 참 안식이며 율법의 안식일은 너의 영혼의 쉼을 제정하신 조문의 율법이므로 너희는 나의 말로 추수되어 내가 주는 마음의 쉼을 누려야 안식일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교훈을
모세의 율법을 영과 생명의 법으로 새 법으로 설명을 하시는 중인 것이죠. 자, 너희는 왜 자꾸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지고 수고하며 무거운 죄짐을 남에게까지 지게 하려고 속세의 날짜로 준수하라는 안식일 율법 준수를 강요하여, 그것은 백성들이 속세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멍에로 지도록 사람들에게 억지로 율법의 저주를 멍에로 매게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장한 수종자들을 대동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은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식물을 먹고, 이건 보통 식물이 아니죠. 거룩한 식물이죠. 항용떡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떡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식물을 먹고 시장에 곤비해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 일이 당직 제사장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 아니냐라는 역질문이다. 네.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은 솔로몬 때에 건축된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아히멜렉 때는 광야의 여행길을 앞서서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그 회막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이제 4월 특별주배 때 이 회막에 관한 예시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나눌 거예요. 연장선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기간에 하나님의 임시 저소인,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군대가 지금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 하나님의 임시 처소인 성막 정복 전쟁의 초기 여호수아 때는 길갈의 성소가 최초에 세워졌죠. 그 다음에는 실로에 세워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제사장, 늙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사울왕 때에는 지금 노비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제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죠. 네. 백성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 가야지 세상 일을 하러 가면 안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당연히 오는 백성들 다 먹여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예를 들었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랬는데, 이 소재라는 것이 12덩어리 떡을 떡상에다가 6덩이씩 이렇게 진설하는 거예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 번제니라. 근데 오늘 마침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노브의 아히멜렉이 심호하고 있는 그 제사장 성막에 가서 떡을 요구를 했는데 5덩이의 떡을 요구했어요. 그 5덩이의, 아니 따르는 백성들이 5덩이 배고프면 둘이만 나눠 먹어도 조금 더 먹을 거랄 텐데 5덩이만 가지고 그 많은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네, 이런 것이 다 비유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고, 우리들의 오늘 신앙생활에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가 않죠.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고 자부하는
세상 대인들은 절대 이게 감춰놔뒀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2절로 23절도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제8일 날 되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시키러 와야지요. 아들 낳았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할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 제사에 참석한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참여한 자들을 제사장들은 먹여야 될 의무가 있으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무효하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왔어요. 안식일 준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에 10계명 중에 이거 보니 조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10조로 되어 있는 왼쪽 돌판에 5조, 오른쪽 돌판에 5조, 10조로 되어 있는 조문의 율법이다 그러죠. 그래서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계율이에요. 예. 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다. 그 안식일교인들은 제 4계명 안식일 율법 얼마나 주장해서 하는지 몰라야죠. 안식일의 속세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성막 성전에서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 속죄에 이르러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들 먹여보내야 될 거 아니냐. 마당의 본제단에서는 조석으로 수양 둘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해야 하며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을 진설하며 등에 기름을 보충하고 안식일은 성소제사를 하는 거였죠. 등잔을 감금하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히 일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직무였으며 당직 제사장들은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당연히 제단에서 나는 것을 식물로 먹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그릇이 성결한 자들, 무죄자들이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말이야. 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식물을 나눌 수가 없죠. 영혼들에게 전도를 위해 수고하다가 추수할 영혼을 얻지 못하여 영이 시장한 주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며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은 곡식 밭으로 상징된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린 수고의 값은 주님과 함께 산 제물인 영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의 분깃이요 거룩한 삭신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키던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당연히 성소의 떡상에 12덩이의 새떡을 진설하고 물려내온 떡은 당직 제사장들이 본제단 북편의 제물을 잡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성막문에 보면 본제단의 그 오른편, 거기는 이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본제단의 오른편은 그 북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모든 짐승을 잡고 거기서 그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먹여야 된다. 예, 그 거룩한 곳에서 성막 마당의 북편에서 이 거룩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신약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도 했고 또 제단에서 나는 것을 그
그 율법 제사장들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식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12지파에게 새떡으로 먹이도록 사역하는 영적 제사장인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혈통적인 레위인들이 행하던 율법 사역을 영적인 세일로 수행하는 새 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메시아가 왔다는 뜻은 지금 추수 때라는 뜻이고 시대의 전환기가 왔다 그런 말이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지금도 또 한 이방인의 때에서 입맞은 12지파의 새 시대로 전환되는 때라고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정황을 이렇게 믿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